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9월 한 달 가운데도 여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영적인 징조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후를 통하여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서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에 찬 기온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 구름이 더운 열대 지형 쪽으로 불어오면 그것은 이제 곧 소나기가 올 것을 사람들은 예상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 그 소나기가 오리라 생각하듯이 과연 그러하다, 그렇게 해서 소나기가 오는 것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자, 55절을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남풍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을 일컬어 사시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은 지형적으로 사막 지역이어서 열대성 더운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흘러가게 되면 이제는 더운 바람이 몰려오면서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기후적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후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하다. 그리고 실제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 자연적인 기후를 말씀하신 것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제 날씨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분별을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기후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뭐하지 못하느냐,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생활은 외식도 중요하지만 내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각종 징조들이 있으면 이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징조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쯤이 되면 각종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모라와 고모라 때와 같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대표적인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 불신앙과 교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대표적인 영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화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 7절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종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경우는 소위 패닉이나 팬덤에 빠지게 될 것임도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평안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마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네 번째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해와 전염병과 전체의 이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수한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염병을 돌고 있습니다. 또 무수한 일과 앞으로 무수한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더 무수한 태풍도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무수한 자연 전체의 일들과 하늘로부터 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환난과 핍박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공회에 넘겨지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질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권력자 정치인들 앞에 서서 그렇게 법정에 설 일도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셔서 그래서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스스로 지혜롭게 조심해야 될 때이고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고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시면 총 13가지의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현상도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 13가지의 징조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종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실로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연초에 우리 영일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날마다 감사 노트를 좀 우리가 함께 쓰시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감사 노트를 다 쓰고 계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감사가 사라진다 하셨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면 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또 갈등과 다툼이 많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힘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9월 1일 감사 말씀이 시편 104편 34절인데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기도 5가지 중에 마지막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마지막 기도 제목은 미움을 받을 용기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혹이라도 중간에 서시다가 좀 주랍하신 분들은 다시 감사 노트를 적으시고 특별히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지나가고 저는 이 감사 노트가 쓰다 보면 저도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이 감사 노트가 영성 일기가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꼭 하나님이 연초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노트를 적으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미혹당할 겁니다. 평상시는 다 좋은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것 빼고는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이 막 돌아가면 이런 평상시 이웃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상식이 비슷하다고 해서 영이 같을 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무섭도록 미혹당할 것이고 무섭도록 변할 것이고 무섭도록 핍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는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알곡으로 연결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주변에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미혹당해서 돌변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준비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각자 스스로 신앙을 잘 조심하시고 지키시기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할 때이기도 합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다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미움을 받으리라. 9절 흐름들에 보시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착한 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착하신 하나님의 영이, 착하신 예수님이 강도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악한 사람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 다 사람이 착하게 변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각종 구제 사업이나 선교 사업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서, 어려운 부분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칭찬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실제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항상 그 나라가 건강해졌고 그 나라가 부흥했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결코 우연일치가 아닌 것은 그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게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각종 오해를 받아서 미움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믿는 사람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예상을 해야 되고,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각자 예상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같이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미워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적으로 같이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오해를 하거나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불쾌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가 또 신앙으로 잘 승화를 시켜야 될 문제지, 같이 그러면 하나님 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간에 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인 기시미 이치로가 지은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 자체가 신선한 어떤 인사이팅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적인 서적은 아닙니다. 이 책은 세계 인류의 3대 심리학자 칼 융,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 이 세 사람을 3대 심리학자라 그러잖아요. 그 세 사람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분석한 책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제목 자체가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는 시기에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공격하고 미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 가지 분위기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고 오해를 할 때에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평안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 이 용기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날마다 감사 노트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미움을 받을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8가지 영적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까? 8가지 지침을 삼으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마하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고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으며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8가지 영적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이게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앞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란 말로 호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영어로 whatever라고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냥 whatever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말을 하다가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whatever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요. 이 호사라는 말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가령 이 말이 시간적인 문장 앞에 만나면 whatever라는 말은
어느 시간에든지라는 말로 이게 해석이 되고요. 이게 장소 앞에 whatever라고 붙이면 어느 장소든지라는 말로도 이게 해석이 되고, 이게 또 사람 앞에 사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사건적인 문장을 만나면 whatever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게 참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용어를 써서, 그래서 이 호사 무엇이든지는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든 간에,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이 말은 진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하라. 항상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세. 이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뭐하라? 경건하라.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진지하고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경건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삶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배에 있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있을 때 정상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예배는 비대면이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나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그렇게 말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말들이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는 항상 비대면 예배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에 경건하라 이 말은 항상 예배를 항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미식간에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경건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말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번째, 무엇이든지 뭐하며 정결하라. 특별히 말실 때는 엄난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무엇 받을 만하라? 사랑 받을 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동태가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되죠. 저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죠.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마지막 시대에 각종 오해를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환난과 핍박을 주고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뭐하라? 사랑해라. 같이 싸우거나 분쟁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 원수들이 옳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은 같이 원수되지 말고 사랑해라 하시느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감정대로 해버리면 진짜 서로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과 영성이 자기도 모르게 악귀가 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로
같이 다퉜다가는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 정말 같이 악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갚는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원수 취급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원수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때에 저들이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서 저들이 이제 돌았을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저들에게 전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 인격이 대단하거나 믿음이 굉장히 천사처럼 커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도 부족하고 마음의 분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호사, whatever,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는 한국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먼저 칭찬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주재원 생활을 했던 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느낀 소감 중에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소감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후한 것, 하나는 인색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 하면 기억나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대접에 후하다라는 것을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해도 이렇게 아주 거하게 준비하시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먼저 돈을 내려고 하는 이 대접 문화, 이 대접 문화가 너무 보기가 좋다, 너무 후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인색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 인색이 뭘까요?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의외로 칭찬에 약하답니다.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칭찬해주면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칭찬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다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칭찬하기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먼저 칭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칭찬을 해야 칭찬받은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더라도 whatever,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무엇이든지 덕이 있으라. 덕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과 자세를 말하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 이건 또 한국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원문을 또 뒤적거렸습니다. 원문을 제가 의역을 해보니까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가장 가깝게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행실로 그렇게 가로 처리를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그 원수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착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가 착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종말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큰 환난과 핍박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서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시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시고 무엇이든지 항상 덕 있는 자세, 덕 있는 말,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계기에 우리가 더 관계 전도를 잘해서 잘 섬김으로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